가톨릭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들의 잘못들을 비판하고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문 앞에 내걸었던 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독일의 마틴 루터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인문학이 발전을 하고 또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하여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성경 읽게 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서 유럽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가, 프랑스에서는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메노 시몬스라는 개혁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큰 개혁들을 만들어냅니다. 메노 시몬스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한국에서는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 메노 시몬스는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시간이 되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더 소개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3대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세 가지의 캐치플라이와 함께 또 5개의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개혁자들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저항한다, 또는 항의한다, 또는 반박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변혁시켜 나가기 위해서 리폼드하는 개혁주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분들이 이제 이 가톨릭의 실상을 굉장히 많이 고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목숨 걸고 그들은 개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종교의 모든 3대의 솔라, 5대의 교리, 7개의 캐치플레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마지막적인 최고의 열매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전신자 제사장 교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는 교리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교리입니다. 이 사상은 정말 종교개혁의 이유를 말하고 있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매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셨고, 이분이 쓴 책 중에 IVP에서 번역했던 책인데요,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꽤 많은 목회자들에게 읽혀졌고 교회에 관한 한 교과서적인 그러한 정의를 가르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IVP 창립 50주년 기념 때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주류 교단이 이 굉장히 미진하게 개혁한 것이 있다.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신자 제사장 교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슬로건과 달리 아직도 한국 안에 내적으로는 이 목사가 가톨릭의 사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평신도와 마치 그 목사의 그룹이 나눠져 있는, 그래서 캐톨릭에서부터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아직도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따끔한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따끔한 지적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배우고 정말 건강한 한국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적인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은 제사장을 빼놓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신분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진 것이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것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제사장,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먼저 율법이 없던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쫓겨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사죠.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제사 위에서 만날 것이야. 그 제사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거고, 그로부터 인하여 문화가 갈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거쳐서 그의 자손들, 노아까지, 홍수 시대까지,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 홍수가 끝나고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까지, 그때까지도 역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이나 되는 큰 인구가 되어졌을 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애굽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세운 것이 제사예요. 제사. 그리고 그 제사는 이제 개인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틀리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살림을 받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제사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제사에 관한 모든 성소들을 옮기거나 또는 이 일들을 관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소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유형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임시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손으로 지은 장막, 손으로 지은 성막,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임시 처소에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제사는 영적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임시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이 율법 아래서 죽어야 하는 그런 모형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인간적인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제가 세 가지로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죄인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죠. 그래서 임시적으로나마 그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두 번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보여주는 게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요. 여러분, 이게 짐승 잡는 때 가보시면요, 피비린내가 그 도축장에 엄청납니다. 짐승 죽는 소리, 이 물로다가 씻겨내서 핏물이 흘러서 이게 아골골짝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냄새들, 소리들 엄청납니다. 그럼 그 고통 속에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를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배우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죄를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화해자로서 임시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 아래서 용서를 맛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파격적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란 말이 얼마나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 나그네처럼 복음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면서 피난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자,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돌이신 그분, 신령한 집을 세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은 당시에는 큰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방인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사실 힘들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님이라고 따졌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분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전도의 몫을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건데 언어가 일단 됐죠. 이탈리아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라전어도 할 수 있었고, 또 헬라어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고, 히브리 사람이고 구약을 연구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덕분에 아람어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언어의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 미국이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가면 블랙이라는 단어 안 써요. 인종차별이라고 그 소리가 그들에겐 제일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시아 아메리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갈등보다도 더 큰 갈등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3단 논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점점 고백해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AD 60년 이 베드로는 아주 파격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들 다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이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제사장직이 율법이 없던 시대처럼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시는 제사를 통해서 그가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제사로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잡는 구약적 제사 필요 없다. 구약적 제사장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제사장이며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 그분이 모든 죄를 안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처럼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를 볼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하신 제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룬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사장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고 너희들은 율법을 다 이룬 자들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으로 됐고 육정으로 됐고 사람의 뜻으로 된 거예요. 정반대로 이제 모든 걸 이룬 거죠.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서 비슷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2장 2절에 너희들은 어머니의 탯줄, 즉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잉태하심,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졌던 씨, 썩지 아니할 씨, 그 씨로 너희가 거듭났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짐승 잡지 않고 구약적 제사장이 아닌 이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직접 제사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없던 구약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냐?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셨기 때문에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제물을 들고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 하시고 선하다 하시는 그 은혜의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격 미달임에도 이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이제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시편 2장 7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begotten son,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신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 고백을 따라하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속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 고백문을 따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열매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사도신경 또는 뭐 고백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하게 내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정말 성령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생명의 신앙 고백을 마음과 삶으로 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라면 이 고백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누가 한 고백을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너무 감사해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 그게 제사장들의 고백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절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베드로의 오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4절과 5절에 두 번씩이나 산돌을 이야기를 해요. 산돌이신 예수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이 말씀은 이 8절에 가면 부딪히는 돌이 나오거든요. 또 6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돌 얘기가 나와요. 이 돌은 이제 구약에서 굉장히 중시 여겼던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잤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도 모든 것들이면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돌이라는 개념은 신앙의 고백을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산돌이라고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돌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베드로 하면은 이 기질 테스트 할 때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요? 바다 위에 딱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고. 이리 와 그랬더니 내려가자마자 걸었어요, 몇 발자국. 그런데 또 품방 빠지잖아요. 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기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러다가 아니 내려가야 돼, 핀잔 받고. 무슨 일 있으면 맨 앞에 가가지고 막 선동해요. 그게 다혈질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안 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닭 울기 전 3번씩이나 저리 도망친 것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아유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갈래, 내 직업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간 것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베드로 하면 제일 떠오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에요?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자들이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고 고백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 받지 못했고 거듭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가 참 축복되구나, 너가 이런 고백을 한 걸 보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반석이란 말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그것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 때문에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싸우고 있죠. 로마 캐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인물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아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가 고백하게 했느냐? 너 하나님이시다,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동시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는 정말 베드로 사도의 4절에 보면 산돌이신 하나님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 돌이. 근데 돌이 살아있다라는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말은, 이 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지만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산돌이다. 그래서 예수님 왜 살았느냐?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돌은 산돌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돌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제사장이 되어짐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백은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도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받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베드로는 이 뜻을 안 거예요. 처음에 성령도 못 받고 구원 못 받은 베드로는 이 고백해놓고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120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하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겨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뜻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맨 앞에 서서 멋진 사도가 되어 그 고통을 이제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옛날 그 촐싹거리던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고통 앞에 서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식구들 앞에 서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두 개의 명령을 한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뜻은 두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은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을 아끼며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인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의 신령한 집이 있죠. 그것이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도 그 고백 위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분별하세요?
이 부분이 참 한국 가운데 은사적으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다른데요.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어떤 때냐?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볼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걸 토해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성경 읽을 때 주님의 기쁨이 내게 와서 감격하고 감사가 나오고 그냥 그분 앞에 조아려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 듣고 기뻐하면서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때 그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질 때 주님 내 안에 토해낼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답답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내게 토해낼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토해내게 할 때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관념적이고 머리로 하니까 성령의 음성 듣기를 또 실제로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시는 모든 간섭하심과 다스리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걸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정신 차리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가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거 보면 굉장히 우리 안에 불쾌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성령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백이에요? 산돌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통 이겨내고 싶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부 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고통 주실 때가 언제냐?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준비시키는 과정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순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고통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에 섰을 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모습 갖고 있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버리도록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그 고집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나밖에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 때문에 고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정밖에 알지 못하면 가정에 고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중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언제나 어디서 오느냐?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중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는 은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선한 행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행위 중심이 아닌 믿음 중심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보면 전부 다 행위예요. 행위예요. 어떤 행위냐? 너가 말이야 구원받았으면 이런 열매 맺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열매를 보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선한 행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이론적이에요. 너무 신앙이 교육적이에요. 너무 신앙이 관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선한 이웃의 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기이한 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의 삶을 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 의의를 들고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거를 우리가 잘 놓쳐요. 그래서 여전히 나 중심, 내 그 낮은 머리를 굴려갖고 인생 살고 싶어하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라고 독려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착한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기본으로 듣고, 근데 싫은 게 하나 있어. 뭐냐? 자꾸 예수 믿으라는 거 너무 비기 싫어. 그게 의의 핍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에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제사장들이라면 8절을 말씀한 거예요.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딪히는 돌이 되시면 안 돼요. 산돌이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답게 못 살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가 오늘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냐?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앞에서 다시 조명해 보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섬김받는 게 맞았는가? 그럼 목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가? 꺼내서 다시 성경 앞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커가면서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게 맞는가? 다시 꺼내서 성경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경 앞에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했던 것들을 성경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뭔가? 이기주의입니다. 그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담을 쌓는 이유가 뭐냐? 나 축복 벗어나지 말라고. 이 정도면 됐어. 나만 살면 돼. 나만 하면 돼. 나는 됐어라는 이기주의가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 이기주의가 교회주의가 된 겁니다. 그 교회주의가 민족주의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시 꺼내서 성경 앞에서 해결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자고요. 오늘날 지나치게 모든 우리들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자아 중심, 깨지지 않는 자기 중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몰라요. 더 나아가서 내 고향밖에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제사장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돼서 형제가 됐어요. 그게 살아있는 제사장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나뉘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주
난무하고 그냥 우리가 갈라져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는 교회가 왜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그 속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중간자의 입장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당신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자며 중간자며 평화를 외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오늘날 한쪽 가서 있어야 그나마 뭐라도 얻어먹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넌 뭐야, 양비론자야, 욕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욕먹을 준비는 이제는 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제사장이라면 고백해야죠. 다른 어디에도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라고 외쳐야지. 근데 외치는 게 꼭 정치를 끼고 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리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헌신이 없어졌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들 꺼내서 성경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 외롭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기보다 2배나 더 큰 골리앗을 향해서 감히 맞짱 뜰 수 있었어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 심우하실 때요, 그때 동안교회 청년부에서 아주 파격적인 여름 수련회 주제를 내놨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때 청년사역할 때니까 그 분하고 통화한 적까지 있었어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세상아 나와 맞짱 뜨자. 이게 맞짱 뜨자, 이게 참 교회 용어가 아닌데, 세상아 나와 맞짱 뜨자. 너무 멋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적어도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 네 감히 이방인 주제에 사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느냐, 너 나랑 맞짱 뜨자. 적어도 엘리야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나와 850대 1로 나랑 맞짱 뜨자. 예수님은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 땅에 혼자 오셔서 세상아 나랑 맞짱 뜨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돌 던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통해 새 길을 여시고 새 시대 가운데 새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21세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옳은 것은 목소리를 내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창수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흘러져 갈 때도 끝까지 버텨내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도고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극진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가정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평안함과 위로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